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쭉 관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 긴 내용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 1장 16절 17절에서 아주 감동적인 복음에 관한 정의를 하였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가 그래서 전체 주제를 하나로 한다면 복음이라고 했는데, 첫 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말, 서두에서 인사말하고 저 16장쯤에 가서 인사말, 끝 인사를 빼놓고 나면 가운데 몸통에 있는 전체 로마서의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복음하면 굿 뉴스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기쁜 내용이라기보다는 또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진행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놓여 있는 그런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된 소식을 제대로 믿고 감격으로 아멘하려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복음이 복음답고 이 소식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첫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우리가 알죠? 사랑의 성품, 또 인자하신 분, 또 진리이신 분,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이 성품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화를 낸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 분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찌하여 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혹시 어떤 분 가운데는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내심,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분노나 우리가 화내는 것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들이
감정적인 감정의 하나로 분풀이를 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화내심.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동일한 성경책 속에요,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모든 죄도 다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거룩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 우리 주님이 눈 감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죄도 다 덮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한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니까요, 경건하지가 않고 불의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하면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 경건하지 않음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 그리고 또 하나, 불의는 사람과 관계된 것인데,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을 아시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계명이 1에서 4계명. 그런데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인데요, 이것을 어기는 것을 불의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죄를 지은 자들,
또 사람을 향하여 불의한 죄를 지은 이 모든 죄를 지은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저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19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이 죄를 지으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아주 잘 짜여진 하나님의 교리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창세기나 이런 다른 성경의 이야기 스타일이 아니라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로마서를 아주 거룩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논문이라고 그랬어요. 논문은요 논리가 분명해요. 이유와 근거, 결과가 어떠한지가 차곡차곡 나오는데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아주 명쾌하게 이것이 딱 손에 잡혀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서나 역사서나 창세기 같은 스토리, 이야기식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환기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요, 아, 이래서 멸망하게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벌을 받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말씀이 막 풀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사람에게 향하여 불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느냐? 그 이유가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19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는.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어떤 뜻이냐고 하냐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딱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의 양심, 그들 안에도 보여주셨고,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 자연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어떠한지를 온 세상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들 속에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신학적인 지식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러분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가 뭐냐? 온 사람들, 모든 피조물 사람들, 그리고 전체 자연과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또 바다에 조수 간만의 차가 있는 것, 여러분 사계절과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안에 있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을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은 결코 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요, 이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저 스위스의 멋진 그 호수에 가서요, 이렇게 했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이 호수를 누가 만들었디야? 여러분, 스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님이 저 너무나도 멋진 스위스의 융플라워 그 호수를 딱 보니까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나 보다, 이 말을 그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우리의 양심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런데 또 하나 특별 계시가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일반 계시, 창세로부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였는데, 진노 가운데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요, 고의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는요 또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멸망받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22절에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나도 지혜롭게 눈이 떠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지.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했으나 허망하여지고 어리석게 되어 타락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인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예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선악을 분별하는 저
실과의 실과는 먹지 말라. 온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건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창조주와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뱀으로 나타난 마귀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셔도 이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계명을 어겨버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러분 어리석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므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고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듣기에는 참 고상한 말 같고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절대자, 주권자가 필요 없이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런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고 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절대적인 존재,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점점 교만해져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경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새로 취임을 했죠.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이름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트럼프.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은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는 그들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게 아주 전통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저 영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와서 개척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땅의 대통령은요 선서를 해요.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했느냐면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아멘. 다양한 신앙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어디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세상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바이든의 어떤 사상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인종이 달라도 서로 포용하고 하나가 되자.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포용하고 인정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감을 주기 싫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종교다원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양한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까지 왔던 이 청교도들의 후에 거룩한 저 땅에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지금까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종교다원주의, 그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땅보다도 동성애가 여러분 만연해 있는 땅이 저 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날씨 천체 기상만 구별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결과들이 나옵니다. 결과들이 24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이 부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현상들이 뭔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떠나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내버려 두신대요. 그런 말씀이요 3번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고요.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고요.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이미 진리를 막는 저들, 교만해진 저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고 사람에게 대하여 불의한 저들에게 이미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결과가 저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자들이에요. 내버려버리신 자들. 여러분 우리 옆집에 사는 애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이 몇 번은 말합니다. 그렇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착하게 살자,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계속 나쁜 짓만 해요. 그리고 그 나쁜 짓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서 이웃집 애들을 막 여러분 가르치고 교정하고 바꾸고 혼냅니까? 안 해요. 이웃집 다른 애들은요 우리 아들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서운 상태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끝까지 혼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 자들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모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다 이 상태입니다. 24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므로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더 신경 안 쓴다. 버려버린 자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진노의 결과예요.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 가운데 그들이 있어서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그냥 방치해 버리십니다. 두 번째 진노의 결과는 26, 27절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한술 더 떱니다. 여러분, 더 비참한 모습이에요. 26, 27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저들을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부끄러운 욕심, 이 말은 왜곡된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추한 성욕, 성적인 타락 가운데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고의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 성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고귀한 은혜를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오늘 말씀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게 동성애. 성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성적인 기능,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성적인 기쁨은 가정을 세우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 하나님을 떠난 자들, 무시한 자들, 고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이성이 아닌 동성을 성적 상대로 여겨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하면서 왜곡된 성욕을 그들이 만족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결과로 끔찍한 질병, 에이즈라고 하는 이 병과 성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이 과학과 의학에, 여러분, 일반적인 감염류라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동성애자들은요, 에이즈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이즈, AIDS,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다 살았다. 그래서 에이즈래요. AIDS. 치료할 약이 없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동성애자들 가운데 훨씬 이 병이, 여러분,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요. 이게 이미 그들의 그릇 때문에 응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 가지 성병과 우울증과 마약 중독, 자살, 가정 파괴 등 이미 상당한 보응을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의 성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어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영리로 쓰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결과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가 또 진노의 결과가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니까 삶 속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29절부터 그들이 행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목록이 나오는데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21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담기도 여러분 부끄러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여러분 향하여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의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참 이런 표현이 있는 악한 일을 행하는 걸 봤어요.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요, 나쁜 일 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생각만 하면 어떤 나쁜 일을 할까 막 연구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생각과 말과 그들의 삶 자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쁜 말을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일을 저지를까 연구하고 개발한대요. 여러분, 그들의 범사가 나쁜 일을 계획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나쁜 놈이죠. 이런 놈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나쁜 일만 할까를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못할 짓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오늘 여기 나오는 21가지 악독하고 수군수군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욕하고 형제를 죽이는 말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수군거리고.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육신에 매여 살다 보니 연약하여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은요,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이 행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입술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여 살인하거나 악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우리가 죄악을 범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회개.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일 뿐이지, 우리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진노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32절을 보니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면서도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 전에 이랬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그들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 저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들도 입술로만 신자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저 진노의 자녀들처럼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건데,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열매를 보니 불신자들과 진노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의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진노로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복음이신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복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지금 저 세상의 진노의 자녀로 죽어가는 저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형제자매들, 이웃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불의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 사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